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명하여서 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이젠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어, 오늘 말씀에 이제는 그 오늘 일어난 이 일이 실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와 같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제 확증할 만한 증거들을 이 사울에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별 특별한 일 없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늘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던 사울이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말 대단한 예언을 들려주는 거죠. 이제 뭐 갑자기 저에게 뭐 이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예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 그렇지 내가 그래야지 아 잘됐다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절대로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를 위해서 세 가지의 이 확증할 만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어떤 일들이 그들과 있을 것인지 일러주고 또 그 뒤에는 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과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또 이제 그 후에 만나게 될 텐데 또 그로써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확증할 만한 증거를 그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응하면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대로 그 모든 것이 실제로 그렇게 확증 되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세 가지의 확증할 만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일은 그대로 다 확증되었어요. 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9절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증거를 받은 내가 그 증거가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받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모든 징조가 다 그대로 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임했던 그때는 언제였느냐? 그가 몸을 돌이킬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얻었어도 그 증거가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내가 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때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내가 몸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바로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응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모든 징조가 다 응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때는 몸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러면 뭔가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뭐 마음에 무슨 변화가 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몸을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순서예요. 마음이 돌아서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몸도 돌이켜지고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임하면 그러면 그걸로 내 몸을 또 돌이키고,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이 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뭐를 좀 달라져 보든지 하지, 증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바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증거를 바라게 하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반대다. 순서는 그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몸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다.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몸을 돌이킬 때에 모든 징조가 임하더라. 이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여기 사울은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한 3가지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앞서 그 받은 3가지 증거를 두고 그는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3가지의 증거, 요만큼만 얻어도 충분한 증거라고 말을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에 66권이나 되는 이 엄청난 페이지의 말씀 속에 증거는 무수한 겁니다. 무수한 증거가 여기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확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여기 기록된 말씀뿐만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증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날 생생히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우리를 확증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따지면 뭐 우리보다 더 증거가 많은 그 누구가 없다. 여기 사울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차고 증거 넘치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로 되냐는 거죠. 그 증거로 되냐? 여러분, 그 증거가 성취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이킬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먼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먼저 돌이킬 때에, 자, 그럴 때 이 증거는 확증되고, 우리가 몸을 먼저 돌이킬 때에 도리어 우리 마음이 그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 삶에서 고대한다면 이 비밀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내 삶은 왜 돌이켜지지가 않을까? 늘 내 삶은 왜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것보다 여러분 몸을 먼저 돌이키십시오. 그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거들을 바라기보다 몸을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증거들이 확증됩니다. 먼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발작을 먼저 떼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사실 증거가 아니었던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몸을 돌이키는 거. 그것부터가 먼저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킨 방향으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증거를 확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실제로 그러한가, 이제 그런 날로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그토록 달라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변화는 이미 달라졌다고 믿고 몸을 돌이킬 때입니다. 이미 달라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을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이미 달라진 사람처럼 그냥 그런 삶에 내 발을 한 발 내딛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그런 증거들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찬양대의 대원들, 우리 주일마다 여기 찬양대의 대원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의 대원들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안에 자기 옷을 다 입고 있죠. 그렇죠? 각자 저마다의 갖춘 옷을 다 입고 있지만 여기서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옷 입고 찬양하지 않잖아요. 주일에 어떻게 찬양하죠? 우리 성가대 가운, 찬양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옷이 많지 온전히 다 나인 듯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실제로 내 속까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사람으로서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처럼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예.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여전한 내가 내 안에 너무 생생히 느껴져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달라진 사람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온갖 증거들을 확증해 주시고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한 날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날로서 한번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달라지는 우리들, 그래서 달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